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이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확인입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확실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리셨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리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확실성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서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상의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세상에 다 지나간 것들, 그것들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홀로 서야만 합니다. 혼자 남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대면하면서 해결해야 될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 관계의 확실성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확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활을 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인식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로서 규정되어지기까지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적 인식과 함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관계의 근거가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떠한 느낌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경험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적 체험이라는 것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느낌이 좋다, 기분이 좋다, 분위기 좋다. 그 분위기 좋다, 느낌 좋다라는 것이 진리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 좋은 곳에 가면은 그 분위기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이전보다 더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분명한 진리 안에서의 삶의 결심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어떤 우리의 결심조차도 분명한 진리 하에서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뭔가?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흔들지 않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인격이다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할 때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성역 공부할 때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성역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그 1대1 제자 양육 성역 공부에 처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서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누구누구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성경으로 공부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복잡한 거 없이 예수님은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뭐 그래서 그거 믿습니다. 라는 어느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예수님과 어떤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 그분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깊이가 깊어진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이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다 보면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전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폭넓게 또 여러 각도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신 분.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통로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인식을 처음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그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적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 화해시키는 분, 화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인된 인간을 결국 화해시켜서 그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 우리를 이것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하시는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이런 중보자 사상을 우리는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꿈꾸는 것은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은 언제냐? 성전이 지어질 때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를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포로기 전만 해도, 포로기 이후에만 해도,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를 전후로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바벨론 앞에 포로가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을 기다렸고, 원수들의 멸망을 그들은 기다렸고, 백성들의 구원을 기다렸고,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항상 메시아 하면 오는 것이 뭐냐면 종말 세상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이스라엘과 인간의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인간 사회 속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이 사상 속에는 구약의 예언 가운데는 종말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군가? 메시아는 종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선포를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즉 신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종말이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온 그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과의 긴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종말을 가져오는 메시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그분이 오실 거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사야 7장에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다. 메시아의 기적적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으로 희망의 구주가 오신다. 그 구주, 메시아가 오신다. 중보자가 오신다. 앞으로 그분이 가져올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분은 어떻게 오고 있냐면 이미 종말론적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중보자로서 화해자로서 주님은 예언되셨고 그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이 구세주 개념의 사상은 당시의 왕이나 정치가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의와 생명을 주는 구원자 개념으로서 예수님은 예언되어져 있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구세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내 구주를 잉태하는 마리아의 기쁨, 내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해시키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예언돼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언은 이사야 때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시복음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줄 것이다. 복음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소위 말해서 원시복음을 해서 이게 그 원시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최초의 복음. 그 최초의 복음은 뭐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는 그 사단을 향하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사단이 파멸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구원이 이를 것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그분은 중보자요, 화해자요,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서 이사야에서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주로서 사단을 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복음으로서 창세기에 이미 그 예언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된 예언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 후손에게 그 보존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언약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땅을 이제 떠나는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하여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유언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자,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바로 통치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 유다 지파의 자손 통치자는 누구에게로 연계되면 바로 다윗에게로 연계됩니다. 다윗의 위를 잇는 바로 통치자가 온다라는 것이 이미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성경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 홀이라는 이것은 바로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홀이 통치자의 지팡이, 즉 홀이라는 건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 예언은 바로 그의 후손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실로라는 말을 이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실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심인 언약궤가 있는 믿음의 중심인 그 분이 오기까지,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 오기까지, 바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바로 이 실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직분들, 제도들, 율법들, 예식들 이런 것들이 다 신약에 성취되고 있고 또한 제사에서 드려지는 성전과 제단, 제사장과 제물, 시온과 예루살렘, 선지자, 왕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요 그림자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구약적 사건들은 다 어디에 예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이 처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소재, 첫 소산물이 첫 이삭을 잘라서 그 이삭을 볶아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게 됩니다. 바로 완전히 익지 않은 첫 열매, 첫 소산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년에 33살이라는 나이에 뱀을 입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뱀을 입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부서짐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제물로서 드려진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표대로 성경에서는 그 절기적 상황도 예표로 등장하고 있고 그 모든 제사적 상황도 예표로 등장하고 누구에게 관심이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표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되어지는 바로 메시아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어지는 여러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즉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쭉 나오다가 12절에 보면 결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자, 이때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후에 오게 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될 바로 그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1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위를 잇고 그 다윗의 영원한 통치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 바로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 올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하나님 왕국을 가져올 통치자로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 예수님에 관한 인격에 관한 이 예언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나를 구원하신 좋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서 내가 그만 믿기만 구원받는 분 정도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도 보면 시편 2편은 제왕의 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 관한 시예요. 그래서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주님께서 그의 보좌가 영영할 것이고 그의 홀은 영영할 것이라는 시편 45편의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홀이 영영할 것이라는 창세기 49장 10절과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왕이신가, 그분이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주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요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고 아모스 9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 장막을 일으켜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그날에 장막을 세울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미가서 5장 2절 3절에 보면 가장 유명한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한 가지죠. 미가서 5장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승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자,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가장 강력한 성경 예언의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할 것인가? 사람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바로 미가서 5장에 나온 예언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 중에 아까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유다를 갖다 축복하면서 유다에게서 그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팡이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는 유다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브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태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새의 줄기가 뭡니까? 이새의 자녀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줄기 브랜치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출생과 그분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에 관한 말씀을 예언을 약속을 창세기부터 이미 곳곳에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CCC에서 쓰는 그 소그룹 모임을 순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죠. 순이라는 건 뭔가 가장 새싹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다. 그 새싹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그 셀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순이라는 개념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더 브랜치라는 표현을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더 브랜치, 가지를 말해요.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오는 이 순이 뭐냐? 이 순이야말로 바로 생명을 살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도요. 고야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순이라. 이 순은요 더 브랜치예요. 그 생명의 새싹이란 거예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은 본질적으로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로 태어나는 그분은 순으로 오시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으로 작은 아기로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낳는 그 작은 아이 같은 약해 보이는 베들레헴 같이 작은 그런 에브라다야 그런 작은 곳에서 유다의 작은 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비천한 곳에서 작은 순 같은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다스릴 것이고 통치할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여 지혜와 청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분이여.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누군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군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나와의 관계는 먼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 내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생명과 구원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한지 좋은 분이니까 여기 가면 좋은 분위기니까 여기 구원이 있겠다. 저희 가면 좋은 느낌이니까 여기 구원이 있겠다. 여러분 분위기나 느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내가 믿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식과 그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을 상황태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신 것이,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야만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본질과 인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1대1 제자의 영역 처음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냥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그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어요. 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선포했어요. 왕국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군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압제와 원수들을 파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국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평화를 가져올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선포하는 분은 누군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직분 가운데 한 가지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통치자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바로 그분은 메시지, 전하고 전파하고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본인이 진정한 구원의 희생양이 되셔서 제사의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마침시키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구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끝내신 예수님 안에는 더 큰 법이 존재하고 있죠. 더 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선지자적 사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주님이 메시아로서 왕국을 가져오시는 왕으로서, 또한 그 왕국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화해의 길과 생명의 길을 주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주냐면 회개와 거듭남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적 율법 준수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 왕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인식받는 사람들에게 열려진 길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는 바로 회개와 그리고 거듭남이요. 그 회개와 거듭남을 제일 먼저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죄인이라는 인식을 했던 사람들은 세리들이요, 죄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더 높은 의가 추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한 의, 그 의를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먼저입니다. 먼저 내 가족을 돌봐라. 먼저 너의 사업을 돌봐라. 먼저 세상 일에 충성이라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이 먼저가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요,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아니면 주님 오심 준비하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모르시는 분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믿어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감정으로 믿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 사랑해, 좋아해.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주님이 날 기뻐할 거야.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열심히 살면서 나는 주님 사랑해. 이런 분들 많죠. 그 당신 주님 사랑할까? 사랑하죠. 근데 하나 행동을 보면 주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주님 사랑한대요. 이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가져올 때 그 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자로 오셨고 평화의 자로 오셨고 악의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자로 오셨지만 그 희생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중보자시지만 그분이 메시아시지만 그분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분의 선지자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라고 계세요. 인간들이 수납하기는 너무나 힘든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고 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로 따르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일이 좀 있으니까 예수님 내 가족을 좀 돌보고 와야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리의 문제 같지만 현실의 문제입니다. 원론의 문제 같지만 현실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시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그 나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수납,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져오는 긴장성입니다. 천국은요 대충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는 것이 주님이 분명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 다 언더스탠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덮어두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그 말씀을 수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헛된 시간을 버릴 수가 있어요. 헛된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과 6장 20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냐. 어떤 사람에게요?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말을 할 때는 너희 어떠냐?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로입니다. 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과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빼앗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현재적으로 오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라. 이게 내재적으로 오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다 미래적 개념입니다. 이미 받은 게 아니에요. 미래적 개념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원이 예비된 그 예비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비됐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왕국이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게끔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에서 21장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어지는 미래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도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냥 여러 가지 소문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좋은 분이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다라는 걸 이해했어야 되는데 메시아로 인식을 못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줬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세례를 주게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한 일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창세기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바로 우리에게 왕국을 가져오는 바로 그 중보자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믿질 않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은 믿질 않아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잉태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거 마치고 죽었어요. 그의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다가 예수님께 세례 드리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혀서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분이 메시아다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서 혼란스러워요. 헷갈려요. 내가 믿는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이게 인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좋고 믿음 좋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도요 어느 날 내가 믿는 신앙이 맞는가? 내가 신앙 믿는 게 맞는가? 그분이 나에게 정말 구원을 줄 것인가? 나는 그분에게 인생을 드리면 나는 인생을 망하게 되고 손해보는 건 아닌가? 괜히 인생 헛되이 투자했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왜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 어느 날 은혜 받고 어느 날 분위기 좋은 데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그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뜨거워져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감정이 식고 내 안에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 안에 갈등이 오고 장애가 생기고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믿지 않기로 포기할 것입니까? 자, 세례요한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물어보러 가서. 감옥에서요, 자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 알리고 세상 떠나야 돼. 죽기 전인데 내가 잘못 알렸으면 자기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인생 헛된 인생 산 거예요. 그리 가서 물어보라, 다시 한번. 세례요한의 한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세례요한에게 말해라.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해라. 가서 얘기해 줬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어떤 확신이 왔습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확증을 했어요. 바로 메시아가 가져오는 진정한 메시아는, 자,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정치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의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신정국가로서 모든 적들과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로마 병제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압제했던 모든 압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방 사람 다 떠나가고 오직 이스라엘 국가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평화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시대는 전혀 오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율법과 어긋나는 죄인들과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뭐 여러 기적도 나타나지만 하여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혼란이 왔던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것이 메시아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런 처음에 초기 사역에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세례요한마저도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점점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기를 감추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했어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십니다. 자,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이 쓰신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용어. 그 용어가 뭐냐면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고 계세요. 이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일, 즉 주권자, 통치자, 왕으로서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관한 호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호칭이 인자예요. 예수님은 그 인자라는 표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 많이 경험하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인자가 하늘과 교통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인자 위에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인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6절이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또 자신이 낮아진 몸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참새도 그 처소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 자신의 죽음, 자신이 무너질 것, 고통당할 것.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되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속죄의 양으로서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분으로서 통치자로서 인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바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또 심판의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내게 보내리니 재림과 심판의 상황이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심판하신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오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 표현들을 보면 인자라는 이 칭호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식한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가? 인자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자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메시아다. 내가 지금 메시아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직접 메시아인데 이 인자는 하늘로부터 온 자고 성부와 계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앞으로 그 고난받는 종이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재림주요 심판주요 오실 바로 그 속죄의 주인이시다. 바로 메시아의 신분으로서 다스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까 다윗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독생자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성부와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그가 왕임을 선포하고 아들이신 그분은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선포하는 그분은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삶의 우선권이 왕권이 오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아들을 제대로 믿고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드러냈고 아버지를 나타냈고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굴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었는가? 인자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성육신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에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육신으로 하면은 저희에게서 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다윗의 혈통이다. 여자에게서 났다. 다 이 육신, 육으로 오셨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순종을 배워서 죽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격화된 그 인격이 신격화되셔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을 주고 있냐면 사냐 죽느냐의 사활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확실히 안다는 것, 그분을 안다는 그것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 때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리무중 두리뭉실 대충대충 생활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언젠가 구원해 주시겠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러한 메시아로서 또 중보자로서 화해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한 분으로서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신 사역의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을 계시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자신을 계시하신 자기가 누군가라는 걸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기를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사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병의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말씀은 그 후에라는 것이냐.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산에 오르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이거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은 저 밑에 있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렇게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성경의 표현은 참 놀랐습니다. 성경은 그 병자들에게 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 때문에 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표적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은사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병고침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대더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어요. 본인들의 필요와 니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거기 가면 뭐가 있다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쫓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주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 물론 동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결과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행한 궤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뭔가 니드가 있었던 것이죠. 뭔가 기적을 더 보길 원했던가, 병고침을 받길 원했던가. 그래서 그것을 쫓았던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은사가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러 갑니까? 내 문제 해결 받아서 가고 싶어서 갑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본인 문제에 관심이 있죠.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자기 문제 해결받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이때는 이제 요한복음 상황에서는 안 나타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저녁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매, 저녁이 되매 이제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빌립에게 말하기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자, 이거 인간적인 계산이죠. 예수님이 지금 시험했다라고 얘기했죠.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관점에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하나의 또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 얼마 정도 됐습니까? 10절에 보면 한 5,000명쯤 됐다고 그랬어요. 앉은 사람의 수가.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으로 본다면 한 40,000명이 넘는 수였겠죠. 10,000명이 넘는 수를 예수님이 가진 제자들의 그런 재정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서 음식을 사가지고 준다면 얼마나 주겠느냐. 빌립이 머리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계산을 빨리빨리 했어요. 암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한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조금씩 줘서. 조금씩이라는 것은 배부르지 못한 정도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옆에서 이제 또 맞장구를 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 할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은 단지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이 환경을 보고 있는가? 사람 수를 보고 있는가? 우리들의 조건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이건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떤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서 낙심케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인데요.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나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고 계산만 한다면 답이 안 나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부서를 들으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럴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인자,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인식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적인 얘기밖에 하는 게 없었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자, 200이라는 이 수는 20 곱하기 10인데요. 20이라는 수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20일, 항상 20이 아니라 21로 성경에서는 완전한 그 충만을 얘기할 때 21을 쓰기도 해요. 뭐 3720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숫자라는 개념을 유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20은 부족한 수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태도로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앉으라고 할까? 먹을 것도 없는데.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할 때, 종들이 물을 떠다 갖다 주는 때 물을 떠서 갖다 주면 그것이 포도주가 아닌데 어떤가. 사실 이건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것은 상황은 다 둘째치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앉겠습니다. 앉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음식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앉게 해라. 지금 음식도 준비되지 않은데 앉혀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앉으라 하면서 잔디가 많은 곳에,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잔디가 많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앉은 수가 5,000명 됐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앉아있는들에게 나눠주냐. 마태복음 보면요, 떼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떼어서 주셨다. 떼다라는 건 과거형이고요. 주셨다는 건 불완전,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떼서 주셨다. 떼서 주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떼서 주는 가운데, 떼서 주니까 다시 예수님이 떼었던 곳에는 다시 원위치가 있었어요. 떼서 줬는데 다시 생겨난 거예요. 자, 떼서 주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떼서 받은 보리떡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제자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떼서 주실 때, 그 예수 떼시는 그 보리떡이 다시 새롭게 다시 보충되어지는 이 모습은 풍요로운, 완전히 결핍이 없으신 풍요로우신 주님 앞에 인간은 결핍된 상황만을 보면서 그 결핍된 상황 속에서 갈등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완전하신 풍요로우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풍요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사람들은 늘 어려울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는 행동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울 때 잘못하면 하나님을 은폐시킵니다. 믿음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은폐시켜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자랑하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이요, 신앙 좋을 때, 환경 좋을 때, 조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높이지만 환경적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은 가운데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은폐시키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풍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빈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풍요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했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 비난받으면서 순종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의미와 진리의 확실성을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현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오심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양, 우리가 하나님을 은폐시켜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이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 그 순종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그 풍요를 누리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다가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종이 결핍이 충족되어지고 결국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사람이 누군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앉히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앉히시는데 짝을 져서 앉히죠. 50씩 100씩 사람들 짝을 치는데 하나님 나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분별할 때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운동이나 또 여러 잘못된 그런 영성이 흘러가는 집회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예전부터 비냐드 운동 같은 것도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예언도 하고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도 내고 여우 소리도 내고 고양이 소리도 내고 웃고 난장판에 뒤집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아는 분명한 기준은 질서가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행하세요. 물론 다른 것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0명을 앉게 하고서 그들에게 주는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 떼어서 기도하고 주시는 작은 연약한 것이 사용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 앞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어떤 역사냐? 작은 것 안에 있어요. 작은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주어졌을 때 작은 것.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작아 보이죠?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작은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눈물이,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아기가 그냥 그 나일강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물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모습이 주님 앞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바로 보리떡 5개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다 원대로 나눠줬어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데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대로 줘라 그랬어요. 원대로. 그러니까 많이 고팠던 사람은 많이 먹었겠죠? 원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채우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왜 자세히 설명했냐면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떡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은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지금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 채워주기만을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가 부유하게 되는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본질적인 배부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가 누구냐? 우리가 저를 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예수님은 중보자요, 구세주요, 왕이요, 통치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성육신하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먹는 자는 산다라고 말했어요.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으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 철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전부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식인종.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먹고 마셔야 된다. 이 영적 의미를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벌일 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베풀었어요. 그 사람들은 배불렀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 개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다. 어렵다면서 저희가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생명이 떡이고 영적인 개념에서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나와 연합되어야 되고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 나를 인식해야 된다. 내가 누구라는 걸 인식하고 나를 분명히 믿고 그분을 수납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렵도다 하고 66절에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66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666.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였는데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보리떡 5개로 먹는 건 이해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제 설교 말씀드려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대요. 쉽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시는데 참 물론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 할 때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들으시면 돼요. 이 어렵다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제자는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그들도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것 깨닫기까지는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12제자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희도 어려우니까 떠나려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제자의 축복이었어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인격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려운 말씀 하시겠는데 그 말씀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생명이 떡인가 보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나 보다. 마셔야 되나 보다. 그렇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으라는 것인가 보다. 뭐 다 이해는 안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 못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돌아가실 사건도 이해 못하고 있었지만 부활의 사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 순간에 막 예수님한테 저주하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제자의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행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축복된 조건이에요. 성경이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의미가 뭔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드려야만 해줘야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요. 지금 이미 이해가 됐어요. 알고 있어요. 그 아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믿지 않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는데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벌써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거듭난 백성들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면 불가분의 관계, 친밀 관계, 진리 앞에서 반응하는 진리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냉정해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사랑관계가 좋아도 진리가 아니라면 함께할 수 없는 길일 수가 있어요. 길이야만 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은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수납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수납되어질 때 그 진리는 생명이 되고 진리는 기쁨이 되고 진리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수납되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도래하는 왕국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기 때 내가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거듭나며 그것이 깨어나며 그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받는 자라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 조가리를 우리는 분명히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생명을 누리시라고 나눠주는데 받지를 않아요. 받게 하겠죠. 그러나 먹지 않고 버립니다. 그걸 먹지 않으니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를 하면서 연구하고 그러한가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식품, 입에는 잠깐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진리와 상관없이 믿어보려고 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올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정성과 그 논리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진짜 생명의 양식을 받을 때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이고, 받느냐 안 받는 자가 결국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구원받을 제자냐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을 제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주는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자들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았다. 확실성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성.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 이 안다라는 것은요, 이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항상 진리에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내용들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는 관심을,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로라는 것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 앞에 그분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런 것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못하더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 성경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육체적으로 같이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분과 같은 노선을 길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노선을 걷지 않은 인생,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봐요, 저는. 환난에 떨어져서 666 받을 백성들 많아요. 왜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라서 흥분할 수 있고,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인가 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서 나도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사람들이 들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분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가는 그 길과 함께 걸어가자고 하면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몰리의 길이요, 박해의 길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단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유혹해서 주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의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진리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내신 줄로 믿고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6절 마지막에 보면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 진리의 구원자,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분이 메시아 되신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베푸신 모든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믿고, 보내신 받은 메시아입니다. 보내신 받은 분인 줄 믿고 그것을 지켰고, 그래서 결국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보호를 약속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나에게 먼 훗날 나를 데려갈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인격 속에, 주님의 인격 속에 내가 또한 나의 인격 속에 주님을 믿고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그 인격의 소망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마지막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자요. 또 믿음의 진리 앞에 선 믿음의 택함받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할 때 그 왕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서 주 앞에 서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그 진리하에,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하에 분명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또한 분명한 진리의 길, 진리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함께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여 주님을 쫓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쫓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렵도다, 그 말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너무 어렵도다, 나의 길을 가렸다 하고서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시요, 주님은 메시아시요, 주님의 말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 다 담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영원히 보장하시는 분이요, 보호하시는 분이요, 나를 위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인식하고 받았고 알았기에 그것을 지켜 증거하며 나누며 주님의 영광의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인정되지 못하는 길이요, 그 길이 참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요, 그 길이 다수가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서 주님과 함께 그날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생명의 길,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이 부름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필립과 안드레는 현실만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생명 나누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이고 생명적인 길이고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함께하고 있는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 주의 오심의 길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대로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그 나라의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왕국은 분명한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왕국 앞에 수납되어지는 왕국을 수납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안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를 붙잡으시오니 하나님 사물의 마지막 인생에게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주님과 진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머물게 하시고 생명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실한 보호와 보장과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사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를 위해서 오셨고 영원한 통치자여 왕이여 생명의 주여 구세주여 우리의 영원한 친구여 영원한 아버지여 영원한 위로자여 영원한 신랑이여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생명 나누며 받은 생명 전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이제 그 왕국을 가지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심판자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다윗의 위를 잇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시옵소서. 이 진리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그 진리의 길 앞에 선 믿음을 축복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전전대를 다하여 먼저 주의 나라 먼저 주의 영광 먼저 주의 왕국 주의 나라 주의 오시는 이 길을 갈망하며 찾으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왕국 앞에 왕국의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그 길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수종자가 되어 주님의 길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선포하는 승리자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 주님을 보는 귀한 믿음의 신부들로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제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